할렐루야.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인도로 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나오죠. 그런데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 집안의 사람들이 울고 어떤 사람들은 통곡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회당장의 딸이 죽었기 때문이죠.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인도했던 이유가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와보니 이미 딸이 죽어 있었다는 거죠. 이때에 예수님께서 통곡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며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비웃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이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서 그리고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금 달리다금 이렇게 말씀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요,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이죠. 달리다금 일어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에 매여 있는 그 어린 딸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셨죠.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죽음에 매여 있는 그 아이에게 오히려 자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명백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모든 억눌린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의 말씀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이 말씀처럼 자유함이 누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을 보지 못하는 것은 비참하고 힘든 일이겠지요. 가난과 질병에 사는 것도 참 힘든 일이겠지요. 하지만 더욱 비참한 것은 보지 못하는 것, 가난함, 질병이 아니라 그 아픔 가운데 눌려 사는 것 아닐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 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가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웃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으로 인해 바로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 사실 이것이 더 힘든 것이 아닐까.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허락한 것은 아니겠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악한 것과 그리고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젊은이들이 사용하던 말 가운데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넘사벽. 그래서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라. 현실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존재하는 그 현실 넘사벽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좌절하지요. 그리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넘사벽 앞에서 짓눌려 버리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방법이 있다고. 방법이 있다고요. 18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능력으로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넘사벽의 벽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질병과 가난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십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달리다금 일어나라.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운명을 헤치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넘사벽을 향해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명령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세상의 넘사벽에 대하여 부탁하거나 구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명령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빠삐용이라는 아주 고전적인 영화를 아십니까? 스티브 맥킨과 그 다음에 더스틴 호프만이 연한 영화지요. 이 영화 주인공 빠삐용은 살인죄 누명을 쓰고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누구도 탈출할 수 없는 극한의 그 감옥 안에서 탈출을 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지요. 탈출의 이유는 너무 억울하기 때문이에요.
빠삐용은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검사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수없이 탈옥을 감행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제 그 감옥을 벗어날 수도 있게 되지요. 그때 감옥 안에서 만났던 친구 드가라는 친구가 이 빠삐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섬에서 탈출하더라도 네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너는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증오가 가득 차 있다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기가 다 감옥이 되겠지요. 자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마침내 빠삐용은 탈출을 하게 됐고 성공하게 됐고 영화는 그렇게 끝나갑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게 여운을 남겨주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영화가 끝났지만 사실은 그 영화 뒤편의 이야기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그러죠. 이 빠삐용은 남미로 가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번 돈을 가지고 자신을 그렇게 억울하게 했던 검사를 찾아다닙니다. 원수를 갚기 위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근데 끝내 찾지 못했다고 그러죠. 빠삐용은 친구 드가의 말처럼 사실은 감옥이 아닌 자유로운 세상에 살면서도 마음의 감옥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검사에 대한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찬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죠. 결국 검사를 찾지 못한 채 고향으로 돌아간 빠삐용은 어렸을 때 자신이 다녔던 교회에 들어가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된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가득 차 있었던 원한과 울분과 복수심이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에게 복음이 역사한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빠삐용은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를 용서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비로소 참 자유인으로 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복음이 바로 넘을 수 없는 그 넘사벽을 뛰어넘게 했지요. 바로 복음이 짓눌려 살았던 원한과 복수에 짓눌려 살았던 그 인생에 자유함을 주었던 것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인 치베스라는 사람, 그의 동생 데네스라는 사람은요, 2007년에 이런 책을 발견했습니다. Made to Stick라는 책인데 내용이 이런 거예요. 지식의 저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많은 것을 알게 되면 행복을 가져다 줄 거다.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은 책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보아야 할 것들이 보이지 않아서 더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생각하면 맞죠. 여러분,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전문인들입니다. 지식가들이죠. 그런데 그들은요, 그 지식 하나 때문에 그들의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지식의 저주입니다. 이 세상을 힘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힘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는 한 번도 여러분 힘으로 정의로워졌다든지 공평한 세상이 만들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아는 것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리고 내 가치관 때문에 오히려 자유가 아닌 짓눌린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만 망각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이 세상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웃지 못하고 행복해하지 못하고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짓눌려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지식으로부터의 자유, 경험으로부터의 자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짓눌린 삶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풀어주기 위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참 다양한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끔은 놀라는 것은 어떤 분에게 정말 이건 장점으로 느껴지는데 그 장점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또 단점이 될 수 있을까? 참 다양합니다.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분들이 대부분 자신들이 몸담고 일하는 그 부서,
그 부서에서 일하는 걸 중심으로 다른 부서들을 막 판단하기 시작하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의 사역을 보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막 서운한 것도 많고 불평도 많고 불만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고민이 생기죠. 그렇게 많은 불평을, 그렇게 많은 고민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문제를 어떻게 다 해결해 주지? 어떻게 다 이것을 해결해 주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래요? 중요한 것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이 마음대로 하는 자유 같지만, 여러분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자기의 생각과 삶을 억눌러서 짓눌러서 더 힘들게 사는 것은 아닌가. 사실 여러분, 자유는요, 내 생각과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죠. 다른 것이 보여야 하고 타인이 보여야 자유함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억눌림은 누구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억눌림은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지요. 성경은 다 한마디씀 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어 주셔야 가능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기대하며 대강절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지 못했던 진정한 행복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성탄절에, 이번에 대림칠 기간이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의 그 고통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것, 분노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랜 역사 가운데 억눌린 자들이죠. 전쟁도 많았고 고통도 많았고 짓눌려 살다 포로된 자들이 많았지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선민인데 왜 이렇게 우리는 오랜 세월 이 세계에서 억눌리며 살아야 되느냐, 왜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1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저 직설적으로 항변하듯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왜 듣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 듣지 않겠습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하나님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고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이러면서 막 항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억압들이 있구나. 우리들도 사실은 짓눌림이 있구나. 저도 어린 시절부터 우리 어머니, 또 동네에 사시는 어르신들,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 속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주 지긋지긋하다. 대물림으로 내려오는 이 가난, 아주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이걸 좀 벗어보려고 시집오러 왔더니 시집도 똑같네. 아주 지긋지긋하다. 이런 분들이 있고요. 질병으로부터 짓눌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언제쯤 이 아픔에서, 통증에서 벗어나나? 아주 이 아픔이 지긋지긋하다. 막 이렇게 말하는 분들. 이와 같은 불의한 상황을 놓고, 여러분, 하나님 왜 내게는 이런 가난과 이런 아픔만을 주십니까? 하고 항변하듯이 말하는 것은 제가 봐도 정당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왜 그런지 물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악이 존재하고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억압은, 그 아픔은 어쩌면 당연히 존재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찾아온 그 아픔을 놓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항변하고 외치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늘 항변하고 외치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 억압의 한가운데, 그 억압의 세상, 지긋지긋한 억압의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도 이상하지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멋있게 생각하는 성경 중에 시편 23편,
여호와를 나의 목자모로 삼으면 내게 부족함이 없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보십시오.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며. 상상만 해봐도 참 멋진 그림이 그려지죠.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거기까지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안위하신다, 함께 하신다. 여러분 아멘 했지만 사실 우리 정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 겁니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더니 이런 항변이 나올 수 있잖아요. 어떻게 나는 죽음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까? 이런 환경과 이런 여건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죽음의 한복판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자유함이겠지요. 복음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지금 노래할 만큼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웃어야 할 만한 상황이 펼쳐지는 분들이 몇 명이나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노래하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자유함이라고 하는 거죠. 복음이 주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언대로 그렇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번에 이 성탄절의 기간이, 이 대림절의 기간이 여러분에게 이 자유함이 만끽되어지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에 보면 오랫동안 사탄에게 억눌려 살았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 중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여자가 그 허리가 곧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멋진 광경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회당장이 예수님께 항변하듯이 따지듯이 말씀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일주일 7일이 있고 엿새가 있는데 그 엿새 동안에 하시지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고치십니까? 안식일에 고쳐서는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회당장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너희들의 소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꼴을 먹이고 물을 먹이지 않더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않는 것이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더니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던 자들은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해 볼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18해 동안이나 귀신에게 눌려있던 이 여인의 비참함, 꼬부라져서 허리를 펴지 못한 채 귀신에 사로잡혀서 18년을 살아온 여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버리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람들에 의해 버려진 겁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신 그 일이 그 회당장의 눈에는 전혀 기쁘지가 않아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도자의 그룹에 있는, 지배계층의 그룹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자신보다 못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기를 마치 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땅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죄를 지었든지, 저 사람이 노력을 하지 않았든지, 부족해서 그러겠지, 이렇게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건 우리가 그 사람을 버리는 거잖아요.
인류 역사 가운데 인간이 인간을 노예 삼아서 부리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일 수 있었던 일들이 아이러니하게도 크리스찬 국가에서 제일 많이 자행되었다는 사실이죠. 영국, 미국 이런 나라들, 가장 성스러운 자리, 그리고 그 성전에서 그것도 가장 사람을 잘 이해할 것 같은 회당장이 여러분 이 여인의 치유를 비판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정당한 논리지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정당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인간의 논리가 전혀 정당하지 않다는 거죠. 안식일이라는 만들어 놓은 논리가 전혀 정당하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18년 동안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사탄에게 매여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 꼬부라져 있는 이 여인은 횡설수설하는 이 여인 역시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 여인을 위해서 인간들에게 주신 안식일에 하나님의 딸이 억눌렸던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놓고 참 많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그 회당에는 있더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눌린 자에게 찾아오셔서 자유를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실은 성경이 아닌 정의라는 진리를 가지고 살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인 정의를 가지고, 그래서 그 정의를 이루기 위하여 칼을 가졌고 힘을 가졌고, 그리고 사회의 구조적인 악을 해결하고 했지요. 때로는 누군가를 정의라는 이유로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그러지 않으면 칼을 가지고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로 증명된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세상은 더 큰 악이 성행하고 더 아픔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좀 더 좁혀보면 나의 생각이 옳다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다는 것이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짓누르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행하게 하고 나를 웃지 못하게 하고 나를 고통 속으로 더 빠뜨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느끼는 일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제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한번 교인들을 잘 성숙한 교인들로 만들어 보고 싶은 열정. 그런데 생각하는 것만큼 교인들이 변화가 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어쩌면 그렇게 달라지지 않은 걸까? 그래서 막 절망하여 실망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럽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변하지 않는 교인, 새로워지지 않는 교인, 달라지지 않는 교인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뿐이지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도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바라볼 텐데, 아니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을 정해놓고 성도들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말하는 건 참 어리석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목회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했던 제 마음에 아주 편안하게 생각해지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목회가 이렇게 편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는구나. 그럼 여러분 제가 목회가 힘들지 않고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교인들이 저를 이해해 주실 때. 예를 들면 제가 일주일 동안 열정을 가지고 막 밤낮 새벽을 뛰어다니며 교인들을 가르치고 이럴 때는 아무런 행복이 안 느껴졌는데 교회를 나올 수가 없어요. 아파가지고 새벽 기도도 못하고 저녁 예배도 못하고 예배인도도 못하고 집에서 끙끙 앓고 있을 때 교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가 목사님을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그런가 봐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못해서 그런가 봐요. 우리가 목사님 사랑을 못하고 교회를 이렇게 해서 그런가 봐요. 목사님 우리가 그래서 그런가 봐요 하면서, 여러분 제가 한층 제가 약해져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약해져 있는데 오히려 여러분 저 때문에, 여러분 이럴 때 보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신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 아이도 맞다고 지금 같이 응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사도 바울이 약함을 강함이라고 고백했던 것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칼과 권력을 가지고 궁궐에 나타나신 게 아니지요. 예수님은 말구에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어요. 이들과 함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일이지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 가치관을, 내 생각을 바꾸어놓는 바로 자유함을 주시는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보셨던 것, 이 여인은 단순한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18년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여서 억눌려서 그 살았던 그 고통이 더 크다는 걸 예수님은 보신 거지요. 사실은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고통에 억눌려 살고 있는 그 문제를 보신 거죠. 여러분,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 통증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질병이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질병을 이기고 컨트롤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병 앞에서 사실은요 자유롭지는 못하지요. 통증에 시달리니까 힘들어하고, 그래서 내 인생을 마치 저주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 질병 속에서도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간질병이 발작하면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져서 막 거품을 흘리고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사역하죠. 그 질병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풀어달라고.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여러분 이 질병에 억눌려 사도 바울이 살았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은 교만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진실되게 살아가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나한테 주셨다. 이러면서 오히려 질병을 자신이 컨트롤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 아닐까요? 마가렛이라는 스코틀랜드 여인 한 사람이 인후암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이 여인의 병실로 찾아가 위로를 했습니다. 이 여인은 인후암 때문에 목이 아파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로하러 찾아온 그 교인들이 안쓰러워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종이에 글을 썼습니다. 암이 최악의 것은 아닙니다. 암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을 파괴할 수 없고, 소망을 깨뜨릴 수 없고, 믿음을 부패시킬 수 없고, 평안을 갉아먹을 수 없고, 확신을 무너뜨릴 수 없고, 우정을 죽일 수 없고, 우리의 기억을 지워버릴 수 없고, 용기를 눌러버릴 수 없고, 성령의 불을 끌 수 없고, 예수님의 능력을 약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 질병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신이 컨트롤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자유함. 이게 뭐라고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고통에 억눌릴 수도 있겠죠. 반면에 여러분, 고통에서 자유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에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자유를 선포해 보세요. 이 세상의 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자유함을 말해 보세요. 세상에 악은 사라지지 않아요. 어쩌면 이 악은 더 무서운 재앙을 만들고, 더 무서운 아픔을 만들고, 더 무섭게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담고 내 삶에 선포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자유를 말입니다. 가장 기쁜 성탄의 소식은요, 나를 억누르고 있는 내 인생에, 내 삶을 억누르고 있는 이 모든 것에서 주님이 자유함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탄이겠지요. 그게 대림절을 지나는 우리이겠지요. 여전히 내 자신을 얽어매고 있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가장 중심적인 생각, 그래서 나를 짓누르고 나를 고통스럽고 나를 아프게 하고 있는 여러분,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셔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가면으로 받으시고 이 대림절의 기간에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꼭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제가 어린 시절